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때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이고 예수님이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자기 옷가지들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고난을 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지켜 행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해서 빌 게이츠 돈을 떼거지로 벌고 컴퓨터마다 다 운영체계가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걸 그 사람이 유통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술이 제일 뛰어나고 실력이 제일 뛰어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의 인자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키워드를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실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무슨 일을 하나 딱 할 때 정말 집중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요, 성공의 문턱에서 그냥 돌아서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집중력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수속 하다가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실성과 인내라는 거예요. 참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노출돼요. 뭐에 노출돼요? SNS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돼요. 그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잠깐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더 빨라져요. 막 쇼츠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1분도 못 봐요. 그것도 얼른 넘겨버려요. 그것도 못 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잘 심어야 될 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야고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삶의 문제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 받을 때, 어려울 때 기뻐해라. 왜?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오래 참게 하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인내가 중요하냐? 그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방향이에요. 방향.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죄 짓는 일에 성실하면 되겠습니까? 악한 것에 성실하면 되겠어요? 더 큰 죄를 만들 뿐이에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인내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중요성을 함께 살피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첫째로 신앙의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죠.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다 비유를 해요. 달리기라고 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에 비유를 해요. 마라톤. 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주변에 옆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응원해요. 이 관중을 누구를 말하냐?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믿고 간 신앙의 조상들, 선배들이에요. 선진들이라고 그래요. 2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겠죠. 또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겠죠. 사람의 시선이겠죠. 근데 그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증인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선한 싸움 경주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고건사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어떨까. 우리 권사님이, 조윤기 목사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목회를 보고 있다면 좀 마음에 안 드셔 하실 것 같아요. 내 목회를 보고 계시다. 근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초리, 믿는 사람의 눈초리, 사람의 눈초리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 그런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달려야 할까?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금메달을 다투기 위해서 마라톤 하는 선수가 막 화려한 치장을 하고 주머니에 막 휴대폰 들고 막 이러고 달리면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1초라도 단축을 하려고 몸에 붙은 것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어찌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본질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서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적인 염려와 집착, 우리를 짓누르는 거, 무겁게 하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돼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옛날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으니까 자꾸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걸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비교의식. 우리 한국은, 독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옷을 뭐 어떻게 입든 상관 안 해요. 지금 가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 낮에 가니면 반팔 입고 나오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파카 입고 걸어가요. 그래서 이거 저거 봐봐. 한 사람은 반팔 입고 한 사람은 파카 입었어. 참 신기하죠. 근데 참 독일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거 누가 뭘 입는지 뭐 하는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했네. 아, 저 사람은 귀를 어떻게 했네.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러한 좀 삶의 무게를 좀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세속적이라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게, 지어져가는 게 좀 뭐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얽매우기 쉬운 죄의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버릇, 영적인 나쁜 습관, 교만과 불신앙, 음란과 탐욕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 바로 이러한 죄악들을 던져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비슷한 이런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나서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 이 세겜은 금이 특산물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는데 여기에 목초지가 너무 좋고 외형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그러니까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충분해요. 여기서 세속에 금방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혼을 치고 영을 새롭게 하는 손길이 나와요. 이게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딸 디나가 나가서 시내 구경을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대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놓고 너 나랑 결혼을 하자고. 결혼하면 놔주겠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세겜 땅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너무나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다혈질적인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네 동생을 달라 이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합니다. 근데 이미 작전이 있었어요.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한 2, 3일이 지난 후에 칼을 들고 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과 재물을 노력하고 팔고 그래요. 근데 주변 이 세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과 다 통혼을 하는 혈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얼마 몇 명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은 이제 몰살당할 위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혈기에 의해서 이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행위를 했지만 이제 온 가족이 죽을 몰살당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자기 욕심 때문에 세겜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가정도 파탄나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야곱이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다 버리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만 해요. 근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영성. 자, 저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영성이 뭘까요? 신인의 은사가 있고 막 말씀의 파워가 있고 이게 영성인가요? 그러면은 인성이 뭐라요? 저 사람은 인성이 참 좋아. 인성이 뭐라 그래요? 인간적인 분별력, 사리 분별하고, 그죠? 그 인성이에요. 근데 영성은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가, 순종하는가, 바로 이것이 영성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곱이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 것을 말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단했어요. 세계 땅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복을 주셨다. 내가 내 복으로 사나, 사람의 복으로 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나, 바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향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것을 아주 성실하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 항상 밤마다 출근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다. 왜? 밤마다 출근해.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이었어. 도둑이었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자꾸 옆에를 힐끔거리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길을 잃고 그러면 어떻게 골인 지점에 도착하겠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목표는 항상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 목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배경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보면요 실망해요. 예수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들 묵상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렵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항상 시간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은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독일어로도 막 해서 번역해서도 보내주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번 주 묵상한 말씀 히브리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아론을 통한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왜 아론을 통한 제사장들은 불완전하냐? 사람이 자기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죽어요.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말씀이에요.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잖아요. 우리가 죄 하나 지으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적인 법적인 지식 안에서 세상적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십자가라든지 은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저 정도까지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딱 이 정도, 우리가 윤리 도덕 정도까지만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우리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인내하심으로 그런 고난을 받으셨냐? 고난,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목표가 중요하겠죠. 목표를 정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표의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이 세상 끝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허망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어디라고요? 천국에 둔다고요. 기억나시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목표 지점, 꼬린 지점 그 테이프를 목표 삼고 뛰어가면 5km 전에 막 가짜 피로가 몰려오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 지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프로 선수들은 그 앞에 더 앞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꼬리 지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야,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자, 중국 동부에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한 나무가 있대요. 이 대나무의 특징이기도 해요. 모소 대나무뿐만 아니라 거의 대나무들이 그런데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잘 가꿔도요, 죽순 하나 겨우 보일 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죽순도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이 됐는데도 3cm예요. 근데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불과 6주 만에 15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땅속에 뿌리가 굉장히 깊어지고 사방 1m 이상씩 뿌리가 다 퍼진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런 거대한 성장의 기초를 이룰 때, 그런 인고의 시간이 지날 때 나중에 폭발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환경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자, 3절 보겠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피로를 마라톤에서 가짜 피로. 이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딱 지나가면 피로가 없어진다. 피로가. 인생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꼬린 지점을 지나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평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에 가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는 내가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엄청나게 잘 남겼구나 하면서 칭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단거리 달리기 아니에요. 장거리 달리기예요. 열심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달리다 보면 때로는 힘들 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간혹 그렇잖아요. 어떤 때 교회 나가기 싫은 때가 있죠.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저 이번에 아프면서요, 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 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뭐 이번 달 그 숙제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요, 힘들고 짜증나고 진짜 힘들어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는 아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리도 저 뼈를 다쳐서 부러져 본 건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뭐 위가 안 좋아서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먹다 지쳐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약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가기 싫어.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요즘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40대 아들이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이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일이 너무 피곤한데 잠을 더 자고 싶어요. 둘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고 지루해요. 셋째는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화음이 안 맞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첫째로,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단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란다. 셋째로, 네가 그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이렇게 말을. 여러분, 목사들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가기 싫고 신앙생활에 영적 즐거움이 없고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세속이 들어왔나, 너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와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이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저는 여기다 쓰고 싶어요. 반드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명성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막 설교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많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뭐냐? 새벽 기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자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봄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봄 특별 새벽 기도, 여름에는 여름 특별 새벽 기도, 가을에는 가을 특별 결실 기도, 겨울에는 특별 새벽 기도, 겨울 특별 새벽 기도, 또 봄이 오면은 와 봄바람 새바람이 분다 주제 봄 새벽 기도. 항상 새벽 기도를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학생들도 다 새벽 기도 참여하고 학교 가고 막 도시락 싸주면서 뭐 토스트 싸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밖에 몰라. 밤낮 새벽 기도야. 교회가 이렇게 단순하면 안 돼. 다양성이 있어야 부흥하지. 설교도 단순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개척하여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명을 못 넘던 성도들이 거의 10여 년이 돼서 수백 명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 수천 명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 수만 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명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 그 목사님 참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로 세워진 그 믿음을 여러분 크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질주가 아니야. 막 샥 뛰고 지금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파른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신앙 싸움 하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해요.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막 무겁게 추렁추렁 걸치지 마세요. 가볍게 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버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앞에 지금 축복의 문턱에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 가버리면 누가 손해겠어요? 본인만 손해예요. 한 걸음을 내딛느냐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됨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